어느 교회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극의 제목은 뭐냐?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는 덕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의 시작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전에 성탄 준비를 어떻게 할까라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할까 선생님과 상의하다가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말을 더듬어서 배역을 시킬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시킬까 고민하다가 바로 여관집 주인을 시키며, 왜냐하면은 여관집 주인은 말하는 것이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습니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시킨 겁니다. 연습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성탄 이브가 돼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연극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마리아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한 이 베들레헴에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만삭이 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그 집을 두들기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곧 출산하려고 하는데 빈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빈방이 있습니까? 하면은 첫째 여관집 주인도 없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고, 두 번째 집도 없습니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덕구 차례가 됐어요. 바로 이 덕구가 나와서 또 문을 두들기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배가 불룩한 마리아를 옆에 세우고, 우리 아내가 지금 만삭이 되어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절기가 되어서 호적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호적조사 때문에 다 고향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방을 구해서 호적조사하는데 가기 위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관을 다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와서 호적조사로 왔는데 정말 방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덕구 집에 와서 두들겼더니만 이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아내가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구는 대본대로 빈방 없습니다 라고 잘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런데 그랬어요. 빈방은 없지만 그런데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이 있습니다. 그 뒤에 준비하고 있었던, 이제는 조금 있다가 정말 마국간에 있어야 되고 말도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구유도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동방박사도 등장해야 되고, 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빈방이 있는 바람에 연극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경에 정말 누구도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하다가 보고 있는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날 연극이 끝난 겁니다. 물론 덕구도 이제 혼났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속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장면이 또 그 뒤에 나오는데,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집에 가려고 바로 성전을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겁니다. 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연극을 망쳤던, 그날 저녁에 연극을 마쳤던 덕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오늘 저녁 공연 다 마치고 목사님도 속상해하고 전사님도 속상해하고 모든 사람이 다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빈방이 없다겠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는 정말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집 와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마국간에 가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기 집에 빈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따뜻한 방에서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극이 마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 마국간에 태어나는 그 광경을 성경은 말하기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마치 정말 빈방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여관집 주인들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바빠서, 그리고 삶의 여유가 없어서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아들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빈 방이 없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일들이 쫓겨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임마누엘의 바로 이와 같은 표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현장은 에덴 동산에 죄짓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늘 동산 중앙에서 함께 거느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염려와 걱정도 없고 갈증과 갈등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평강과 은혜가 그들의 삶에 가득 찼던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했던 죄 짓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만났던 그들의 삶은 평강과 평안, 주님이 예비하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남은 실과를 먹은 건데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반하고 벗어난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 우리 인간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임마누엘로 늘 항상 거닐고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은혜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지은 인간은 사단이 종이 되어서 슬픔이 있고 그 뒤에 고통이 오고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번뇌와 고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간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의 삶이 연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다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를 도말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의 자그마한 고을에 예수님을 바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되어서 바로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호적주사로 가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생일 잔치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늘 함께 거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것은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다 하겠어요. 이토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은요, 바로 왕자가 거지가 됐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자가 거지가 된 사건을 보고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왕이 민정시설을 나와서 평민과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같이 했다, 굉장히 크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민정시설 나갑니다. 뭐 구정이나 아니면 성탄절 때 나가서 정말 서민들 그리고 시장에 가서 같이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왜? 높으신 분이, 더 좋은 밥을 먹어야 될 그분이, 청와대에 있을 분이 정말 이와 같이 서민들의 삶에 찾아와서 그들의 삶에 함께 밥도 먹고 악수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 악수하면 손도 안 닦는데요. 영광스러워서.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인간끼리도요, 지위 차이에서 오는 격차, 이것을 좁혔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바로 화두거리가 됩니다.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보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시장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왕자가 거지들과 함께 밥 먹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만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조물주이십니다.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그리고 어느 세대를 뛰어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더더욱이 우리를 보내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좀 주관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신분을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왔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큰 사건이고 엄청난 큰 희생이고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는 준비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인간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신분과 지위를 낮춘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겸손해졌습니다, 이걸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바로 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그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은 우리 가운데 바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병든 것을 만져주시면서 치료하시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같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도 주시고 말씀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이면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에 바로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백성들아, 바로같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따라습니다. 임마누엘. 왜? 너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낙심한 너희들, 실망한 너희들, 세상에 좌절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제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하기 오셔서 바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갔어요. 실망한 자에게, 좌절된 자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슬픔 있는 가정에 가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있는 자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자,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 헤매어 정말 동족에 정말 따돌림 맞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 대신 보내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날 바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주님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바로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로 같이 우리라고 이미 스바냐서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바로같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왜 가셨습니까? 인간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얼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또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임마누엘 대신 바로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함께 개입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2절에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 믿기 이전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기 전에, 이전에, 너희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한 영에 끌려다니며 죄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라고 했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진노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래요. 이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임마누엘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랐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혼을 살려주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죄에서 지옥에 끌려가야 되고 마귀의 종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다시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서? 지옥에서 일으키시고 죄악에서 일으키시고 세상 가운데 일으켜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따랐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아멘. 우리를 지옥에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마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늘에 앉히셨어요. 바로 같이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를 죽었었습니다. 마귀의 종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대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마귀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 소리는 벗어나서 살려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이 지옥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천국에 새겨지는 것이고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순간 임마누엘로 찾아오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함께 일으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지옥의 백성들이 이제는 지옥에 끌려갈 우리들이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우리 자신 이와 같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하늘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에덴의 죄짓기 전의 축복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는데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주장하신 주인이 나를 이끌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었어요. 하늘의 귀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따랐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바로 이같이 정말 다 살고 나면 바로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늘의 백성이 있던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 가운데 천사들을 통하여 받들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늘의 백성 삼아 주었어요. 내 이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강판중이라는 이름이 새겨 있듯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여러분 이름이 다 새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러나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마귀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귀한 정말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해서 바로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사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귀한 복이 우리 제단 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